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잘해줬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죠?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미사와 예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미사는 굉장히 엄숙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미사의 분위기가 압도돼서 개종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천주교의 미사는 굉장히 엄중하고 장엄합니다. 개신교 예배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웅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천주교의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경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 않죠. 뭘 상징하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와 개신교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는 잔치입니다. 천주교의 장엄함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기쁜 날이거든요. 그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자신의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망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 슬피 울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된 모양인데. 그때 이스라엘가 그래요. 울지 말라. 기뻐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잔치를 예비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잔치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우리 같은 죄인들,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구구절절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말씀대로라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인간들이 죽었더라.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셔서 초대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제자들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이란 게 끝이 아닌 거죠. 구원은 다른 목적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냐 하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단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잃어버렸던 낙원, 신낙원 그 자리에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셔서 다시 에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버림받은 인간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택하시며 인간들이 실패를 거듭하며 언약을 깨뜨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능했던 다윗 왕마저도 범죄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구약도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말씀을 나눴죠. 원래는 뱀하고 누가 짝이 된 거예요? 하와가 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되게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뱀하고 하나가 됐으면 뱀하고 같이 심판하면 되는데 내가 다시는 뱀하고 여자하고 짝이 안 되게 원수되게 만드셔서 사람을 누구 편으로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는 편으로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집념을,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 전체가 죄인을 부르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죠. 죽음이 아니라 회복해 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 않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죽이는 게 아니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판왕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결정판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마저 깨닫지 못하는, 성경에 정통했다고 말하는 랍비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착할 수 없는 하나님, 율법을 수여하셔서 그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 편에 있거든요.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인데,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거죠. 죄인들 속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구약의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건 부정과 정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정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서죠. 깨끗해져서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 이것은 단지 생활의 불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부정한 것은 오염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사로 갈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로 못 가는 거예요. 순번이 됐어도 제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하니까.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이 방울, 발 쪽에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허리에 줄을 달아요. 길게. 소리가 안 나면 줄로 끌어내려요. 죽었으니까. 부정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인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도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어떻게 병을 낫게 해야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바알세불이 틀렸다. 귀신들의 왕이다. 이게 그냥 그들의 모략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최선이에요. 부정한 자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없거든요. 귀신을 쫓을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야, 제가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귀신의 왕이 돼서 귀신들 쫄개들 명하니까 쫄개들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바리새인들의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기구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정해집니다. 그게 뒤바뀌어요. 예수님의 부정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정타서 예수님의 정한 것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 예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부정한 것을 치유하시는 일이었고 그게 드러난 것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케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행하셨냐면 잔치자리가 예비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잔치가 예비되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부정한 자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예비되었고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올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공통적인 이야기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잃어버린 것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잔치의 비용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드라크마 이게 얼마나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한 몇천 원 찾았는데 몇백만 원 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있냐면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가치에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었다고 친 아들이거든요.
유산 달라는 거. 지금도 살아있는 멀쩡한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러면 괘씸한 아들 아닌가요?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유산 쉽게 물려줄 부모 계신가요? 없으실걸요? 그 당시에는 더했던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그돈 놔줘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아버지도 그 마을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너 때문에 이 마을 분위기 다 흐려놨다고.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옛날에 아들 그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 명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은 노동의 한 명이에요. 그 마을의 분위기 흐르는 일이 죽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받는다고 기대도 못한 거고, 마땅히 내가 종처럼 부려도 되는 노동력만 제공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들로 대우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놀라운 반전인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저고 여러분들이고, 그게 앞으로 이곳에 와서 예비하게 될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난을 감수하십니다. 모욕을 감수하시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들도 보실까요? 인사 한번 해보시죠. 대단하십니다. 비웃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다시 한번 비웃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번 다시 해보실게요. 시작.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비난을 감수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 말고 좋은 고만고만한 교회에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여기에 앞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제목들이 있나요? 뛰어난 과학자, 추앙받을 만한 세계적인 위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있을까? 왜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대 좀 해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여러분은 기대를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못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욕을 감당하실 정도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잔치자리에 죄인을, 잃어버린 아들을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즐길 마음이 없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첫째죠. 자신이 마땅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재산이 충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잔치자리가 열렸는데 모두 다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마저도 아버지의 초대를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마당에 잔치를 거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형은 아닐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거죠.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야기 드렸지만 머리는 이해가 돼요. 머리는 알아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안에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머리는 이해가 다 돼요. 근데 마음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이 자리에 조폭 한 20명이 딱 저 뒤에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기쁨으로 두 발 뻗고 막 나아가서 맞이할 용기가 계신가요? 냄새 꾸리꾸리 나는 거지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1층 식당에 잔치 자리를 딱 예비하고 내어주실 분 계신가요? 그나마 저희 교회는 기쁨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식당에 한 자리 내줄 정도의 교회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그러워요. 쫓아낼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런데 아마 쫓아낼 교회 많지 않을까요? 아,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다른 날 오실까요? 예배 때만이고 좀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처럼 어떤 세상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방금 전에 한 이야기예요. 강도라도 거지라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라도 그들도 이 자리에 와서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꺼리끼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은 안 되겠지. 그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안 되면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잔치 자리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절름발이, 눈먼 사람 관계없이 너희는 가서 할 일이 뭐냐면 만나는 모든 자, 잔치가 열렸으니 그들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하셨어요. 가라! 가서 데려와라! 왜요? 잔치가 열려졌거든요. 잔치는 베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형들처럼 이웃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최소한 정한 사람, 최소한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었고 그들만 교제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아마 많은 청자들이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유대인 그가 도왔을 거라고. 그런데 누가 도와요? 사마리아인이요. 안 놀래세요? 이럴 때 놀래주셔야 되는 걸 제가 힘이 나요. 한번 해볼까요? 우와! 한번 자꾸 놀래셔야 된다니까요. 익숙해서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나가고 우리나라 장관이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평민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도왔다 이러면 열받거든요. 회필 왜 일본 사람이야? 그것도 일본 앞제비 이런 사람이 도왔으면
더더구나 열받잖아요. 내가 도움을 안 받고 말지. 그런데 누가 도왔다고요? 사마리아인이요. 도움 거절할 수가 없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웃은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도와주면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잔치에, 매 예배 때마다 부활의 잔치에 예수님이 친히 몸소 일으키신 그 놀라운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이웃을 정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착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 와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씨, 안 와도 되겠지. 저런 사람들은 교회 와봤자 도움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를 전하고 잔치에 초대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 잔치가 예비되었다고, 당신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다고, 초대하고 그 연잔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잔치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해야 될 사람들에겐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죄인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모두가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회복되어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이를 기뻐했던 것처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죄인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놀래야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도저히 가망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할 만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학교 합격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1등 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지가 잘해놓고 지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1등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우와,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비법 좀 알려줘.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안 믿으세요? 한번 옆에 보시죠. 놀래주세요. 우와, 너도?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가망성이 없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부정하고 추한 곳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정말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라 그러십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만이 그들을 정하게, 그들을 깨끗하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계속 더러워질 것이고 계속 부정한 것은 남아있을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잔치가 열리는데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가는 곳에 정함이, 깨끗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 앞으로, 그들이 잔치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 그것에 내가 함께 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나와 같이 낮아질 것처럼 내 눈높이도 그들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놀라셔야 돼요. 한번 놀라볼까요? 우와! 이렇게 정말 일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걷어 걸리면 좋아요. 굳이 돈 많은 사람 오겠다는데 말리지 마세요. 그런데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얻어 걸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멋있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네. 찐하게 바라봐 주세요. 네. 여기 없을 법한데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저를 아주 눈이 뚫어지도록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저도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잔치는 누구나 참여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들들, 잃어버렸던 그 아들들이 참여해서 잔치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첫째 아들마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도 참여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가 온전하게 빠진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누리며 그 잔치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벌어진 잔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리시죠.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 마음들 고르지 마시고요. 떠올리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잔치가 열렸다고,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그 잔치에 함께 초대해서 잔치를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하나님께 매주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치자리가 열렸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잔치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 주일마다 벌어지는데, 하나님, 소외되고 잃어버렸던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 함께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나가 예수가 주시라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다고 초대하는 우리를 되게 도우시고, 이 잔치에 모두가 참여함으로 그날들 같았던 나의 그 어리석은 모습도 벗어던지고 모두가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잔치의 즐거움을 매주마다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오늘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보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하고 또 이렇게 복된 명절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정복희 군사님, 자녀들의 이름을 담고 1,000번째 예물 군전사님, 문명으로 감사예물 11주 예물 김덕순 군사님, 감사예물 김덕순 군사님, 성경금 우리 또 커피 판매하셔서 이렇게 또 강수영 군사님, 우리 파키스탄 송기정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 감사예물 김현권 교우님, 강수